우리가 어릴 때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할머니한테 들었던 옛날 얘기 한두 편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는 지금 배우는 노래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정말 무서웠던 꿈이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혼날 것 때문에 걱정했던 것들,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밀가루 반죽을 비유로 들어서 밀가루를 물에다 풀어서 막 비비고 나면 말랑말랑하죠, 그렇죠?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어릴 때가 이렇다면 여러분 밀가루를 그냥 이렇게 뭉쳐갖고 놔둬 보셨습니까? 딱딱하게 굳으면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은 알아듣고 받아들일 그런 말랑말랑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효과가 있지, 나이가 들어서 이미 자기의 자아가 생기고 내 신념과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속을 채우고 나면 별반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도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교육이 지금 누가 장장로님 어떤 분이 오신가? 예, 아마 신문사에서 온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계적으로 교육이 유명했던 유대인들은 항상 아주 어린 시기에 교육을 할 때 있어서 유대인들은 특징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거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의해서 어린 시절에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말을 배우고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오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성경은 먼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노래로 우리나라 하늘천 따지 하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데, 제가 그 배웠던 노래로 한번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네우 아도나이 에하드. 들으라, 예, 들어보신 것 같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부른 노래로 녹음을 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마지막에 바로흐 쉔 흐누트 멜라크토 레올람 아후드, 이거는 그 주기도문의 맨맛 대개 뭐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영광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이라는 기도문의 마지막이고요. 처음 이스라엘
학생들, 어린아이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노래이며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네후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하쉔 해갖고 데어나메 이렇게 쓰지 여호와라고 쓰지 않습니다. 읽을 때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지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읽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여호와라고 읽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하쉔, 그 이름 또는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그라머포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꺾어버려요. 한 번 쓰고 그 붓은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이름을 쓰고, 또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럴 정도로 이 여호와라는 신명사문 4개의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배우면서, 율법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 집 문설주에, 매주자라고 해서 문표 대신에 소매에, 이마에, 귀 밑에 보이는 곳에다가는 항상 이 쉐마 이스라엘, 이 단어를, 글자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그들의 삶의 모든 모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나? 이거 지난번에도 2번이나 오래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뜻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아마 제가 올해 이것 가지고 5-6번 설교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독선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한답니다. 타협을 모른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를 독선적이다 말하는 거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엄청나게 세죠. 아주 강력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니까요. 만물에 부처가 있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쉐마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합니다. 그 유일하다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이 종교,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서 그 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내 말에 복종하라, 나에게 충성하라, 나를 섬겨라, 또 이단 같은 데는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 단 한 단어만을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합타, 히브리 말로 아합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나에게 복종하고 나에게 제물을 바치고 나를 믿으며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합타,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는 다른 종교도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복종하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하라냐고 하시면 당신을 사랑하래요. 특이하게 우리 하나님은 믿으라, 섬겨라, 충성해라, 바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 좀 사랑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고 계십니다. 오늘 쉐마의 본문 마지막 명령어,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합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뜻을 알면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적이었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가 곁눈질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무슨 신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쫓았습니다. 정말 그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정말 삶에 귀한 것이었기에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눈을 돌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가져올 이익, 풍요와 다산, 안녕과 복, 건강과 장수, 부귀와 영화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더 센 것, 더 좋은 신이, 자기에게 더 유익된 신이 나타났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나안의 이방의 종교들은 그 신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뿐 아니라 자기를 믿었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떠나갔었을 때 벌을 넘어서 화를 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니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시지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나 헌신이나 섬김, 믿음을 넘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를 원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은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당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이어령 씨가 쓴 수필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냐냐 도도냐. 우리는 하나님을 도도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 속은 하나님 나는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당신을 사랑하고요. 재물도 사랑하고요. 건강도 사랑하고요. 자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도의 사랑이 아니라 냐냐의 사랑을 묻습니다. 나냐 재물이냐, 나냐 자식이냐, 나냐 사업이냐, 나냐 네 건강이냐. 냐냐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거기에 또 재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냐 이거냐 나냐 물으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죠. 미스 김이 좋습니다. 미스 박은 성격이 너무 좋고요. 미스 채는 잘생겼습니다. 미스 리는 집안을 잘 건수할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두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최고로 사랑해서 고른 한 사람하고만 결혼합니다. 미스 리도 좋고 미스 채도 좋고 미스 박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최고 사랑하는 하나하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이거도 저거도 그것도 그리고 나도가 아니라 나냐 그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라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질투가 언제 생깁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왜 부인들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렇게 기리기리 뜁니까? 남의 집 부인이 남의 집 남편이 바람 핀 거는 아주 재밌게 로맨스로 봐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면 천불이 나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질투가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랑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니 나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을 하자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택해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안 주셨습니까? 자녀의 복을 안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만을 사랑했으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방법이 어떻게까지 갔는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우리를 가리켜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 속에서 허덕여서 이제는 더 이상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하네스버그가 남아프리카계 공화국에 있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외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알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그 아들이 얼만큼까지 우리를 사랑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대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요하네스버그가 아마 여러분 아들, 딸이 혹시 거기에 프락티쿰을 가거나 거기에 일자리를 얻거나 여행을 갔으면 요하네스버그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뉴스에서 군대 가 있는 아들 둔 부모는 파란색 옷 군복만 입고 있는 자녀들만 보면 다 내 새끼 같듯이. 왜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내게 와 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가 보내신 아들과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것을 아멘 안 할까요? 기독교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을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저보고 뽑으라면 저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저는 서슴없이 꼽겠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책들이 다 사라지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없어져도 딱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구절만 잡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쉐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식을 대하고 내 사업을 대하고 내 건강을 돌보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충성하고 바치고 믿고 복종하라는 것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누구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지신 십자가예요. 그럼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 못된 시어머니, 속 썩이는 아들내미, 그 왼수 같은 돈, 아픈
내 몸뚱아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저 십자가가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니도 나를 사랑해라. 네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두어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합니다. 이 도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냐 세상이냐 나냐 그다른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니 나 사랑하냐? 이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해 대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과 그리고 가장 우수한 교육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교육은 들어가 보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어머니는 가르칩니다. 들으라 아들아, 들으라 내 딸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더러 사랑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하고자 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좋습니다. 내 자식도 귀하고 내 건강은 참 소중합니다. 사업이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쉐마,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바라보며 건강을 돌보고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제1의 사랑으로 간직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